우리가 칼빈주의라 그래요. 우리 칼빈주의는 절대 애정론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알미니안주의는 예지 애정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참이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당연히 사람에게 의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을 결정을 누가 하냐면 내가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영접하는 것도 주체가 바로 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 내가 인내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인내하는 것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알미니아주의가 말하는 이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인내할 만한 사람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셔가지고 인내케 하신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칼빈주의예요. 근데 알미니안주의는 뭐라 말하냐면 내가 충분히 인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인내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스스로는 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심지어 우리 믿음까지도 내가 마음 먹으면 믿을 수 있겠다? 이거 안 된다는 것이에요. 회개할 마음도 우리가 있을 수 없고요. 따라서 은혜 없이는 결코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믿음 안에서 은혜 없이는 인내할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내가 내 힘으로 노력해가지고 뭔가 구원의 복음을 영접하고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죄를 막 미워하고 뭔가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뭔가 내 마음 가운데 그 차가운 마음이 뜨거운 마음이 되어가지고 선행을 베풀고 물론 어느 정도는 가능할 수 있겠죠. 우리 정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죄 자체를 증오하고 나 이런 죄 진짜 싫어. 그리고 난 이 죄라는 거 난 버리고 싶어. 이건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결코 우리 안에 그것이 이루지 못한다고 성경에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코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 안에 이 죄를 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정욕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우리 능력으로 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다시 죄로 돌아간단 말이죠. 특정한 죄를 짓고 안 짓고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쁜 습관들을 내가 벗어버리겠다, 이거 해야겠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네 마음의 문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전적으로 우리 경향과 성향이 뭐로 향해 기울어졌다? 죄로 향해 기울어졌다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어떤 힘으로 죄를 증오하고 버리는 것에 있어서의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소망을 가질 생각을 아예 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내가 한번 이참에 죄를 한번 내 스스로 한번 끊어보겠다, 이게 신앙이 아니라 신앙은 무엇이냐면 에레미야 선지자 고백처럼 똑같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예요. 나를 돌이켜 오늘도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이 복음은 무엇이냐?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능력하고 연약하고 늘 죄짓기에 바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 적대감을 갖고 중압감까지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온 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받아주신다는 것이에요. 죄인들을 반겨서 맞아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무엇이다?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안에 있는 사람들을 결단코 회개케 하시고 믿음 주시게 하셔가지고 결국은 그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고 오늘 우리 가운데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택하신 자들을 믿도록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인내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무엇이다? 절대
애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선택, 창세기는 선택의 열매지 선택하셨다는 어떤 조건이 아닌 것이에요. 선택의 원인이 아닌 것이에요. 믿음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고 작정된 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다 믿더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 작정된 자들은 믿었다는 것이에요. 믿게끔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알미니안주의는 무엇이에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다. 순서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왜곡시켜버린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물론 본성의 어떤 빛은 가질 수 있겠지만요. 우리의 불의와 우리의 죄성이 다 막아버려요. 경거하지도 않고 우리는요. 늘상 오히려 사악합니다. 상대방이 잘 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예? 절대로 겸손하지 않고요. 우리는요. 늘 거만하고요. 믿음의 선물을 받기에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단 말이죠. 합당한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말이에요. 근데 알미니아주의자는 뭐라 말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의지하면서 간청하기 전에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 자신 안에 먼저 자격이 있는 것을 찾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방언을 하니까, 내가 이렇게 구제도 하고, 내가 이렇게 11조도 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고 계시는 거 아닌가라고 자꾸만 내 안에서 자격을 찾는 것이 알미니아주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내가 자격이 주어져야지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간 사람한테 전도하면 나 담배 끊고 가겠습니다. 술 끊고 들어가겠습니다. 항상 이런 말 하거든요. 아니에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 죄로 말미암아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지각이 있는 상태가 아니란 말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도 해야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손을 벌리시고 환영해주고 계신단 말이죠. 이미 여러분은 뭐라 그랬어요? 오전에도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리스도 갑옷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제는 본성,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새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음행도 저지르면서 그것이 죄인지도 몰랐어요. 내 마음대로 했단 말이죠. 근데 내가 받은 구원이, 내가 받은 은혜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이젠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이제는 그리스도 옷을 입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새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성도라고 부르시면서 이제는 너희들이 어떤 상태에 나오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나오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죄 짓고 있다? 그러면 그 죄 짓는 상태에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알미니아주의는 뭐라고요? 무슨 소리? 내가 그래도 겸손이라도 어느 정도 이뤄내야지 주님 앞에 나갈 자격이 있지. 내가 어느 정도 그래도 뭔가 주님 앞에 주님 보세요. 나 이 정도 합니다. 나는 보세요. 나 기도 몇 시간간 보세요. 보셨죠? 충분히 나 자격이 있죠? 눈물까지 흘립니다. 지금 펑펑 울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자신의 바닥에 다 드러난 상태에서 구원받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심을 알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내 안에서는 죄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뭔가 이뤄내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그 은혜 가운데 누리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이게 취소가 될 수 있습니까? 변경될 수가 있어요? 안 돼요. 왜? 오늘 도르트 신조가 이렇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우시며 불변하시며 오늘 하나님의 선택은 불변하시다는 것이에요. 가시다가 너 하는 꼴이 이 모양 이 꼴이기 때문에 나 변경해야겠다. 취소하겠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또한 불변하시기 때문에 또한 전지하시며 전능하신 것 같이 그분의 선택도 또한 취소되거나 고쳐지거나 변하거나 철회되거나 무효화될 수가 없다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이것이 내 삶 가운데 뭔 위로가 되고 하나님이 불변하신다는 것이 내 인생 가운데 지금 이제 너무나 힘들어 죽겠는데 뭔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성경에서 우리보다 더 극심한 환난 가운데 당한 어떤 한 기자를 통해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그 불변하신 그 속성 가운데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시편 기자가 엄청난 환난을 겪고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옵소서. 다시 말해서 너무나 이 하루하루 보내는 날이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숨기지 마옵소서 할 정도로 너무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어느 정도냐면 내 날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내 뼈는 뭐라고요? 화로처럼 달아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는 것조차 잊을 정도로 내 마음은 풀처럼 시들어서 풀이 이렇게 딱 베면 어떻게 됩니까? 시들어지죠. 금방금방 어떻게 해요? 힘이 없고 기진맥진 빠지면서 그냥 아무 힘을 발휘할 수 없는 말려버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지금 시편 기자는요. 그래서 음식을 먹는 것조차도 이럴 정도로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굉장히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논밭에서 일하시다가 들어오시면 너무 힘들어서 입맛이 없다 이런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많이 듣죠. 너무 일이 힘드니까 너무나 벅차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도무지 이 말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저는 막 준대로 밥 받아 먹으니까 이해가 안 가지만 정말 너무나 고난이 심하면 진짜 입맛이 없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자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음마다 지쳐가지고 나는 뼈와 살이 달라붙을 정도로 뼈와 살이 달라붙었대요. 그 정도로 고통스럽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는 광해 올빼미와 여러분 광해 아시죠? 광해가 어떤 곳입니까? 사막입니다. 아무도 그냥 척박한 땅이에요. 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외롭습니다. 그 올빼미가 혼자서 외롭게 그냥 울고 있단 말이죠. 너무나 쓸쓸하고 고독스러운 그 부엉이 같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누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마치 지붕 위에 외로운 새 한 마리도 같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외롭고 고독하고 잠도 못 이룰 정도로 잠 자고 싶어도 잠이 안 와. 너무나 염려, 걱정, 불안이 내 인생과는 너무나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 조롱하고 있어요?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멸시해, 무시해. 너 돈도 없지? 너 건강도 하지 않지? 세상 기준으로 나를 자꾸만 평가하고 판단하게 가지고요. 원수들이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쟤를 밥처럼 먹고 눈물 섞인 물을 마셨습니다. 물을 마시는데 뭐가 섞였다고요? 너무 슬픈 거예요. 왜 나는 없지? 난 왜 이거밖에 안 되지? 하면서 내 자신의 자기감 느껴가지고 펑펑 운단 말입니다. 물을 마신다도 눈물로 마시는 것 같아요. 눈물 섞으면서. 그래서 주님께서 저주와 진노로 나를 들어서 던지신 여기서부터 여러분 뭐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저주한 거 아닐까? 나 심판하는 거 아닌가? 근데 여기서 12절부터 보십시오. 12절부터
완전 상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뭘 봤어요? 자기 상황, 처지 이것만 주목했어요. 시편 기자는. 근데 이제는 눈을 돌려가지고 뭘 보았느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바라봤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인가? 바로 12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속성이 있다고요? 영원하신 속성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주께서 일어나서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니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본단 말이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풀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그에게 은혜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옵니다. 은혜가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어주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요. 그러면서 주의 종들은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특권도 은혜를 받나이다. 모든 것이 은혜의 힘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공기 마신 것도 은혜. 에?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심장이 뛰고 있어. 이것도 뭐예요? 은혜예요. 심장만 멈추면 죽은 겁니다. 근데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심장이 뛰고 있다니까요. 심장 뛸 때 여러분 심장을 만진 적 있어요? 뛰라고? 없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뛰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모든 것이 은혜예요. 내가 먹을 수 있는 거, 내가 잠을 잘 수 있는 거 다 은혜예요. 할렐루야. 은혜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내가 걸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이 모든 것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생각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다. 뭘 느끼는 것입니까? 내 날이 짧다는 거예요. 죽음을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어떻게 해요? 떠납니다.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요한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자 보십시오. 데려가지 말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연대가 뭡니까? 우리 지금 현재 세 분이서 연대에서 오셨죠? 따라왔습니까? 같이 왔잖아요. 연대에서. 연대가 뭐예요? 연합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연대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연대가 어떻다고요? 대대무궁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연합됨이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여러분이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께서 애초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전지전능하심, 그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연대함, 여러분과 함께 하심이 중간에 그 어떤 누구도 끊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니 의복같이 바꾸시며 바뀌려니와 주는 뭐라고요? 주는 어떻다고요? 한결같다. 이 세상은 변하고 변합니다. 오늘 내일 이렇게 좋지만 또 내일 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인간의 마음은 주변 성격처럼 변하는 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여러분과 연대한 연합이 한결같다는 것이에요. 주의 연단은 뭐라고요? 영원히 무궁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우리의 후손들 영원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하신 다시 그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속성이에요? 바로 영원한 불변 한결같은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뭐가 생길 수 있는 것이에요? 힘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삶의 현장을 보지 않았어요. 순간적으로 그걸 느꼈지만 처음에는 우리가 그래요. 순간적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는가.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것을 우리가 주목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부르시고 계시구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너가 새 사람이 되었어. 너와 나의 관계는 영원할 거야. 영원하게 변하지 않을 거야. 한결같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나를 따라와라. 나랑 같이 그 길을 걸어가자. 오늘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속성이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신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어떤 사항도 결코 여러분 그 어떤 것에 의해서 쪼개지고 변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신자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현재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이 모든 고난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신자는 바로 그렇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본단 말이죠. 어메 세상 망했구나. 이거 뭐냐 이거 완전히 복잡하고 혼탁하고 이거 완전히 이제 끝났다. 불화하다. 죽겠다. 못 살겠다. 이게 세상이에요. 하지만 신자는 누구냐? 뭐냐? 우리는 그 세상을 넘어서 누굴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한 번 택하신 자는 변함이 없으시다. 한결같으시다. 끊임없이 모든 것을 협력해서 손으로 오늘도 이를 이끌어 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뭐가 생기는 것이요? 위로가 생기고 다시 한번 새롭게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뭐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뭐가 주어졌어요? 따라합시다. 영생.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게 영생이에요.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영생이란 말이죠. 근데 그 알아가면 뭐예요? 날마다 은혜가 넘치는 것이에요.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구나. 그분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구나. 끝까지 나를 인도하시구나. 인도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믿으셔요? 김주용 씨가 말을 했다 그랬지만 결국은 그 입술을 주장한 것도 누굴까요? 오늘 복음 듣게 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아이고 그거 짜맞추게 하세요 목사님. 그러니까 그게 세상에 말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세상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그 어떤 누구도 몰라요. 오늘 이렇게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면 뭐 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다는데 기도할 것도 없잖아요. 목사님 기도 하나님께 다 알아서 하시는데 근데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움직여 가시는 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움직여 가시고 작정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우리 물대동사교 성도들이 물어볼게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은혜란 말이에요. 내가 의지를 발휘해가지고 오늘 갑자기 그냥 기분이 좋고 그래서 그냥 한번 와보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그 인간의 유한한 그 지식의 한계로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어떤 것으로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일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한번 고백을 들어봅시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피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만 계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는 그 현장 골짜기마다 하나님께서 늘
계신단 말이죠.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려다. 붙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끝까지.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의 불변이라고 도르트 신조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르트 신조가 뭐라 말합니까? 또한 택함 받는 자들도 버림받거나 그 수가 감수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요. 알미니안 주의는 숫자가 변동될 수가 있죠. 내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그 기초 아래에서 움직여 가는 거니까. 내 행위가 기반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생기다가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구원자 받는 수가 요한계시록 나오는 14만 4천 명이 상징 수인데 그것은 생명체 이미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사항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행위로서 움직여가는 것을 통해서 그냥 바라보고 무능력한 그런 신이 아니라 능력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구원받는 자 수는 감수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창세에 택한 자 수, 그 14만 4천 명에 들어간 수, 이 상징수, 구원받는 자 숫자는 변동사항이 없다는 것이에요.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택한 자는 끌고 가신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3장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단 말입니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놓여져 있을까? 왜 이런 고난이 내 인생 가운데 닥쳐오나?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고난, 사람들한테 돌 맞고요, 막 조롱당하고 침뱉으면 당하고 완전히 수모를 당할 때까지 다 당합니다. 그분이 제가 있으면 말을 안 하겠어요. 근데 제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런 모든 온통 고난을 다 당했잖아요. 근데요, 보십시오. 그런 억울하고 힘든 고난을 당한 그 예수님께서 뭘로 바꾸셨습니까? 그분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바꾸시는, 죄를 대속해 주시는 선으로 바꾸셨단 말입니다. 십자가 없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이 없었단 말이에요.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 것이요? 구원받게 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아들과 딸로 거듭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는 갖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을 향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변동사항 없이 꾸준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결국은 그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때로는 우리 삶과 고난이 오지만, 힘든 일도 생기지만, 답답하고 속상하고 미칠 지경이고 진짜 떠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까지도요, 궁극적으로 우리를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일하신다. TV 드라마 있잖아요. 드라마 찍을 때 보통 이렇게 한꺼번에 순서대로 찍지 않습니다. 카트마다 다 이렇게 다르게 찍어요. 다시 말해서 순서대로 찍지 않고, 시나리오 순서대로 찍지 않고요. 어떨 때는 이제 그 소품과 이런 배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씬은 먼저 찍고요. 그러니까 막 엉켜져 있어요. 막 다 드라마가 엉켜져 있어요. 찢어져 있는 그런 필름과 이런 그 씬들을 누가 딱 이렇게 한꺼번에 이어져서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딱 만들까요? 누구 지시에 따라서? 감독의 지시에 따라서. 그래서 영화 보게 되면 그 배우들이 자기가 뭘 찍었는지 모르지만
막상 영화관에 와서 자기가 진짜 작품을 딱 보고 막 눈물 흘린단 말이죠. 놀라가지고요. 예. 그 작품 완성을 누가 한다고요? 디렉터, 감독이요. 응? 지시를 한단 말이야. 이렇게 하라고. 연결되게끔.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는 우리는 모른다니까요. 왜 이런 일이 발생되는지, 왜 이렇게 고난이 오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작정 아래,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나중에 궁극적인 완벽한 그 완성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이 기도가 뭐가 필요 있을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의 그 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시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끝까지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면서 기도 제목들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